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8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달같이 빠른 세월을 매 주간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올림픽하고 그 와중에 코로나는 만만치 않고 무더위는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들 자체가 너무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후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데 조금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또 대기층의 모든 층이 파괴되어져 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균 기온이 약간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이나 자동차나 모든 어떤 산업에서 뿜어내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공중의 이 모든 대기질을 변화시키게 되면 온도 상승을 유발하게 되고 그 온도 상승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죠. 바닷물도 영향을 받고 식물도 영향을 받고 땅도 영향을 받고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서서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진행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또 사람이 아무리 통제하고 싶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협약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공장도 줄이자,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자. 그래서 차량도 경유차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경유차 제한이 막 들어오고 또 그런 차 못 만들게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전기차나 이런 걸로 바꾸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노력들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려놓은 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1.5도 이하로 온도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지구는 같이 멸망한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저 그린란드나 북극이나 여기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이 깨서 해일로 또 이상 기온으로 무슨 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될 조건들을 따져보면 끝도 없이 나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올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나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건 어떤 동영상을 보신 분들 있어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보여줍니다. 즉 신호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1000년 만에 오는 비가 왔잖아요. 1000년 전에 좀 측정을 했겠어요. 근데 아무튼 표현에 그래요. 1000년 만에 내린 비. 하루 만에 1048mm의 비가 왔습니다. 저도 상상이 안 차. 하루 만에 그 정도 비가 왔으면 정말 다 꺼내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비가 오고 그런 상황이 와요. 갑자기 개격이 7월로였는데 혹시 우박 마셨어요? 우박. 예배당 앞에 차박한 거에 우박 그냥 정말 뚝뚝 맞았는데요. 갑자기 낮에 한번 소나기 올 때 우박 엄청나게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 곳곳에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를 쭉 뒤집어서 우박이 안 내린 곳이 없어요. 근데 우박이 덩어리가 어느 정도냐? 어느 곳은 골프공만한 것, 어느 곳은 주먹만한 것, 어느 곳은 그보다 더 큰 우박들이 계속 떨어집니다. 유럽에서는 우박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제설차를 동원해가지고 우박을 치우더라고요. 눈 온 줄 알았어요. 진짜 겨울에 눈 온 것 같아요. 제설차가 와가지고 우박을 치워내는 얼음덩어리 전부 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경고를 보내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큰 병이 오기 전에
갑자기 병이 죽을 병이나 뭐 이런 걸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계속 어느 신호를 주게 되고 어떤 경고를 줍니다. 거기에서 지나치고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재난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러한 시각을,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또 신호를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고 성도들도 생각하라고, 특히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나의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정말 여기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지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주시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성도님이 나누셔서 많이 놀랐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 오늘은 복음의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교리도 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약간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다들 이해하시고 또 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제목을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멘. 자,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기독교가 통일이 되어 있을까요? 모든 교회가 다 이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 그리고 성경이 다루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하자면 구원,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최종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도 있지만 결국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성경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인 이 구원의 문제가 계속해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요.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구원 받을 때, 자, 구원 받을 때 행위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가? 이렇게 하면 다 답이 똑같아요.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이건 모든 교회가 모든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뭔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부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헷갈려요. 나눠진다니까요. 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달라지고요.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악한 맘 먹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현혹시킬 수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접근되지 않고 내가 접촉되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도 거기에 관심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정입니까? 믿음입니까? 둘 다예요. 둘 다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워요. 예정이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근데 성경에는 예정도 분명히 들어있어요. 에베소서 같은 말씀은 이것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믿는 자의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시에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을 추종하는 장로교나 이런 계열은 아직도 예정론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알비니안주의에 따르는 감리교나 또 오순절 계통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예정보다도 실제로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둘 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저희 모임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봤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그의 인격적으로 믿었을 때 그에게 정말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어디까지 가느냐? 구원이 과연 영원하냐라는 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자,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보증해주고 그걸 확신해주는 말씀도 있고요. 또 구원이 정말 그의 잘못된 것에 의해서 또 무엇인가에 의해서 좀 미끄러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역시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교리로 표방해놨어요. 그런데 감리교 쪽이나 오순절 계통 쪽이나 혹은 순복음 쪽 우리가 잘 아는 순복음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취소될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거를 막 얘기하진 않아요. 그걸 경고를 해요. 자, 그러면 경고로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이 취소된다? 라고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 정말 왜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주신 것인지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또 그것에 대한 확실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 지금 구도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해 마음을 붙들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많은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내놔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떻게 누구도 건들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 이건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에요. 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사람이 영생을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쟁취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다. 하나님이 보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얻은 거라면, 우리가 누리는 거라면 얼마든지 뺏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금메달 땄어요. 1등 했어요. 자, 이 사람이 그 다음에도 금메달 따요 못 따요?
딸 수도 있겠죠. 열심히 하면. 그래서 2연패도 하고 우리나라 양궁 9연패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9연패까지 하려면. 근데 이제 10연패도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맡아놓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든지 뺏길 수 있고 또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은 정말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건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24년인가요? 2024년에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이 있어요. 그때 과연 우리나라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누가 100%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노력은 하겠지만 보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노타치예요. 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전히 넘어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한 것을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변해하거나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어때요? 친구가 정말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그거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면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면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은 신뢰는 할 수 있어도 그것에 목숨 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4대 성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되고 하나님 그분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질 때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고 우리 운명을 거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살았고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믿음, 우리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믿음으로 자리 잡았기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생은 결코 취소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보증을 하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이 만물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거라도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결국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선언입니다. 그런 다음에 확증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분은 뭐 하나님이신 스스로 선언하셨고 그것을 보증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전에도 한번 들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행위와 선물을 비교합니다. 노력에 의한 것이냐 누군가의 행위에 의한 것이냐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뭐를 쟁취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는 거라면 기준이 안 되면 다시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시 뺏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가져갑니다. 없어지는 거. 선물 줬다가 뺐으면 선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선물 줬다가 또 뺐더라고. 애기가 막 뭘 잘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하루 막 예쁘다고 해가지고 용돈을 줬어요. 선물. 막 이렇게 많이. 근데 그 실제로 선물이 아니라 대가도 그러니까 뭐 말을 잘 들었다든지 뭐 착한 일을 했다든지 공부를 잘했든지 그러니까 주는 대가니까 그건 다시 뺏을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선물의 개념을 그래서 선물을 다른 말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거저주신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공짜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공짜라는 책을 쓰신 그분의 마음이 그래서 읽혀지는 겁니다. 공짜로 주신 거기 거저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전체가 이 말씀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들 외우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건 선언해주고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8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8장 후반부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해, 다시 한번 보증을 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뭐하리요, 누가 뭐하리요, 누가 뭐 할 수 있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39절, 우리가 너무나 예배 시간에도 많이 나누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혼사이나 권세자나 뭐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보다 더한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누가 끊는지 아세요? 누가 끊어내려고 시도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귀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는 그런 분 없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끊어요. 나 같은 건 아니지. 아니지. 왜? 자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만큼 잘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자기를 비교해야 돼요. 잘하면 구원받은 거고, 못하면 구원 안 받은 거 같고. 뭔가 열심히 잘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마음에 즐거우면 예배 시간에 감사가 넘치는데요. 삶이 엉망이고, 막 좀 찌그러지고, 그냥 사람이랑 싸우고, 막 집에 근심, 걱정 가득하고, 막 얼굴에 막 다 써있어. 그러고 나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시는데 누가 끊어내려고 해요? 자기가 끊어요. 정말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피조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얼마나 놀라운 언약인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한 번 주신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 자,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도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들 외우신다고 생각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자, 여기에 시제가 뭐죠?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과거인가요? 과거 완료형. 헬라어가 이 시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있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구원의 교리,
이 죄사함의 교리가 정말 많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시제를 완벽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엔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이 그 뒤에 또 반복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또 3번째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3중으로 보호를 해주셔요. 3중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네가 받은 구원이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거는 거예요. 온 세상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건지는 거고요. 생명보다 귀한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 땅의 생명은요, 70년, 80년밖에 안 돼요. 아니, 의사가 고쳐줘서 2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은혜고, 정말 부자들은 그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냥 의사한테 그냥 가진 돈 다. 한국에 산다면 미국 가서 수술하고, 아마 미국보다 더 의학이 좋은 나라 있으면 거기 가서 수술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더 산들 몇 년이겠어요? 그 잠깐인데 그것 때문에도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떨고 모든 것을 거는데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인간의 존재는, 인간의 가장 귀한 존재는요, 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이 속에 있습니다. 속에. 이 영혼이 사는 존재예요. 이 영혼을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이게 인생이 주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70년, 80년 사는 인생 동안 내 영혼이 어디서 영생을 살 것인지, 어디서 영벌을 누리고 영벌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생 가운데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70년, 80년, 아니 120년을 산다 한들 거기에서 뭐를 얼마나 얻겠다고, 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서로 죽지 못해서 안달이 나,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는 이 세상의 이 끔찍한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를 거기에 던져주지 마시라. 성도들은 이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세상에 주어지는 진흙탕 싸움에 우리를 던지지 말고 정말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복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거기 가운데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성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도의 삶을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교회의 지체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도 역시 이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성령은 도장 찍었다고 표현해요. 인치셨다고 성경의 표현에. 자, 도장은 어떤 데 도장을 찍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의 확증이 확증.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요즘에 사인도 하긴 하겠지만 인감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인감 증명서도 내주고요. 자, 도장을 찍습니다. 거기에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 도장에는 내 이름이 걸려있고 내 신용이 걸려있고 내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겁니다. 자, 하물며 사람이 찍는 도장도, 사람이 주는 서명도, 내가 찍는 도장에는 세상에 주는 효력이 참 별로 안 돼요. 얼마 되겠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서명이 찍힌 문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죠.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 이 세상에 있는 인생 중에 조금 높다고 하는 사람이 주는 서명, 그 도장도 효력이 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찍어주신 도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찍힌 도장은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거 도장은 우리에게 찍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이 주는 의미는 보증과 소유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보증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두 가지 이겁니다. 성령이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이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범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성령이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성령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확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구원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있을지, 그게 왜 존재하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 취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말씀 어디일까요? 혹시 아세요? 주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말씀들이 거의 모여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가장 주장을 강하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인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니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악한 맘 먹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이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취소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자, 10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 안 된다는 건가요? 이 말씀대로 보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주장을 해요. 봐라, 이 하나님 말씀에 구원 받고 나서도 이렇게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회개할 거 없다고 그랬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취소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계열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리교나 또 순절계통이나 혹은 순복음 계열 이쪽에 있는 쪽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정말 그럴 것처럼 여겨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단편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혹은 신천지나 주로 어디 말씀 많이 보죠? 요한계시록에 빠져있어요. 그 말씀만 계속 보다 보잖아요. 그것만 보여요. 다른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훅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갖지 못하게 되면 치우칠 수밖에 없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잘 아는 분들의 어떤 지식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 교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록을 누가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작자, 미장이 누가 기록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대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으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썼을 텐데 왜 그렇게 안 썼을까? 혹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주장했냐면 베드로일 것이다. 왜? 이건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지는 성경인데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였으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아볼로가 기록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아볼로가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대단히 능통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에 정통한 아볼로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뭐가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히브리서의 내용은 확실해요. 뭐냐면 유대교의 율법과 제사와 이 언약, 유대교의 거기에 정통해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났으니까. 시작한 열두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까요? 못할까요? 대부분이 못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심하게 핍박을 받아요.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무리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자기 친구에게 공격을 받아요. 너 큰일 났어. 너 잘못했어. 진짜 큰일 났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배반자고, 너는 우리 동족의 배반자고, 너는 죽었어. 그래서 유대인 동족 내에서 아예 떨쳐버려요. 유대인 사회는 아주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가 된다는 건 자기 생명을 거의 끊는 거나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다고 함부로 얘기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출교될까 봐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에요. 유대인 사회에.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 성도들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정말로 믿음이 연약해서 영적인 침체가 온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믿음이 없이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 다시 볼게요. 교회에는 정말 100% 구원받은 사람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유대인 사회는 이게 더 심했어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유대인의 믿는 무리들이 제대로 된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왜? 사도들은 다 흩어져서 있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믿었던 무리들이 정말 그 믿음의 근거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처럼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신앙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분별시키고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진짜 뭐냐?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 뛰어난 인물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보다 뛰어나신 멜기세덱 관찰을 붙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 비교해주고 있어요. 구약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제사와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졌고 완성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복음서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여기에 있는 이 경고의 내용은
실상 어떤 내용이냐면 믿은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 믿음을 배반한 배도에 대한 경고. 배도. 자, 이 배도를 다른 표현에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표현 중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는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누가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고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적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기적은 어떻게 온 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도와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부터 온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정말 진노하시면서 뒤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뒤에 31절과 32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뒤에 같이 읽게요.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를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 사하심을 얻습니다. 자, 그럼 성령 해방죄라고 불리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뭘까요? 어떤 죄가 성령 해방죄일까요? 살인죄? 살인죄는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그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한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류의 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걸 거절해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가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묻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 참여했어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도입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이게 성령 해방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이 경고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이것에 참여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해방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히브리서 6장의 이 표현이 거기에 대한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믿는 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짓밟아요. 하나님을 짓밟고 은혜를 짓밟고 무시합니다. 예수는 가짜다.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 은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해방죄. 이것을 경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다시 그 믿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이 배도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정말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시작 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쭉 해서 너희의 조상을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다윗이 어떤 믿음을 고백했느냐,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로 계속 보여주고 니들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런 배경으로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구원받았다가 취소된다, 구원받았다가 사라진다, 잘못하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아도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믿었는데 믿음을 고백했던 교회 나와 정말 봉사도 하고 뭐도 해요. 다른 데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요. 다시 십자가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부정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알아요. 우리 모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있어요. 전 아니래요. 다 가짜예요. 침례 받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니.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믿은 사람일까요? 안 믿은 사람일까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왜? 가라지는 처음에 표가 안 나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냥 똑같이 올라오니까 다 식물 같고 다 벼 같고 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분명히 씨가 달라요. 이것에 대한 그 교리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한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 심겨져서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쳐져 있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는 정말 다시는 휴스됐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가보면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보여주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을 갖다 비교해서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속죄를 표현하는데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단번에 한 번도 아니라 그 단번. 왜? 다시 속죄드릴 제사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하셨으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고 선언합니다. 그게 다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그런 취소 교리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배도의 문제인지, 정말 믿음을 벗어난 배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 꼭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히브리서를 차근차근히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는 일이 없이 정말 성경이 주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이 잘못된 지식 하나로, 누군가의 찌름 하나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없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지구상에 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을 헛되이 맞는 어리석은 것. 정말 그거 받아, 그거 그렇게 기뻐하다가도 그거 놓쳤다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게 없어요. 정말 처음 주신, 한 번에 주신 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정말 은혜 시대 마감이 옵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것을 거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았다,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의 믿음에 소유했다면, 그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고요. 이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이 구원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 가운데 누리면서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엔 진리가 아닌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인가요? 신천지가 열심인가요? 우리 모임이 더 열심인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열심인가요? 정말 이단이 더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 부끄러워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맹열심으로 정말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낚시질하고 있고 낚아가고 있고 뺏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넉넉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진리를 알고 있고 참된 진리를 수호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 안회교회 성도들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바로 나로부터 완전하게 지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파하는 정말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의 강력한 군사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